해마다 어버이 주일을 만나면 설교를 늘 비슷한 설교, 같은 설교를 저는 수도 없이 반복을 하고 또 오늘 또 들어보면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버이 효도, 부모 공경을 우리가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다 아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말씀, 공경의 말씀을 들을 때 뭘 지식적으로 배워서 내가 가진다기보다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자기를 낳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하고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효도하고 싶어 하지 효도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좋은 줄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상하리만큼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별로 받은 것도 없는데도 주고 사랑하는데, 자식은 어찌된 일인지 부모에게 이것저것 다 받고 자랐으면서도 그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는 일이 어렵고 잘 안 됩니다. 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저절로 잘도 내려오는데 밑에서 올라가는 것은 거의 잘 안 됩니다. 우리 밑에서 내려오는 것은 잘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게 거의 잘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도 위에서 내려오는 내리 사랑은 잘 되는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올려 사랑은 정말 잘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잘 사랑하시는데 땅에 있는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그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는 일에 연약한 우리를 바라봅니다. 왜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될 이것이 잘 안 되는가? 다 좋은 일인데 다 잘하고 싶은데 그런데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적으로 꼽자면 결국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죄된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작용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할 수 있을까를 많이 연구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 마귀의 해답이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거역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자. 사람들로 자기 부모를 거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쉬운 거다. 아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우리 밖에서 부모 거역할 만한 환경들을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휘말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그런 죄의 문제이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잘 효도가 안 되는 게 결국 교육의 문제입니다. 잘 가르쳐 전수하지 못한 결과 오늘 효가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가르치고 때로는 때려서라도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의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법을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서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 때 가르쳐야 할 걸 가르치지 못하고 어른 다 돼가지고 가르친다고 매를 들면 큰일 나죠. 어릴 때 가르칠 걸 가르쳐야 됩니다. 잘 못 배워서 보지 못해서 결국에 자녀가 자기 부모에 대하여 효하는 법을 모르고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훌륭하고 성품이 좋고 인격과 학식과 자상한 그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는 시어머니, 시부모님, 그런 부모님, 정말 그런 시어르신들, 부모님을 만나 사는 자식,
그런 며느리들은 정말 복 터진 줄 알고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문제는 그 부모가 반대로 완악하고 술 마시고 욕하고 폭력 쓰고 거짓말하고 욕심 많고 고집 세고 속이 좁고 정말 그런 부모가 많습니다. 마음을 맞출 수가 없고 성격도 안 맞고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부모를 섬기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해드려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무서운 말과 또 책망과 또 욕, 오해 이런 것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힘든 부모, 시부모 밑에서 정말 고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경험은 어려운 게 아니라 혹 성격이나 그런 부분이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부모님 연세 들고 중풍에 걸리고 또 지독한 치매에 걸려 모셔야 할 상황 속에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쉽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지요. 치매 걸린 어르신 부모님이라도 섬기기가 정말 쉽지 않죠. 자식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부모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그야말로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시간을 보냅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거죠. 저도 그다지 안 당해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가르치기를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는 그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 자식이 부모에게 거의 무조건 효도하고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가?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운 권위를 부모에게 쏟아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만큼 힘도 있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고 나약하고 연약해도 부모됨의 권위가 부모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식 앞에서 그 부모에게 하나님 당신의 위상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우리 부모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 효하는 이것을 인간사회의 가장 기본되는 질서로 삼아 놓으셨습니다. 인간 모든 윤리, 도덕, 사회 질서의 첫걸음이 부모 공경이죠.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사회에서 밖에서 누군가를 공경한다는 것은 다 빈말입니다. 부모가 공경을 받아야 할 이유는 부모가 가진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신의 권위만큼 중요한 권위를 자식에게 주어 마치 자식에게 부모가 하나님인 것처럼 대등하게 펼쳐놓은 예가 굉장히 많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답지 못해도 부모의 권위를 자식이 대들거나 받거나 결코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보면 오계명도 명령으로 주신 걸 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명령은 권고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것은 안 하면 처벌이 있는 무서운 조항입니다. 부모를 효해야 될 마땅한 이유는 또 하나 당연히 부모의 희생과 사랑과 수고와 은혜 때문에 그렇죠. 10달 동안 잉태하고 입덧하고 출산하고 먹이고 입히고 병 고쳐주고 공부시켜주고 적어도 고등학교 대학 졸업 때까지 대충 쳐보면 자식이 부모 밑에서 부모의 은혜 속에 사는 직접적인 영향 속에 사는 대가 한 25년 정도 됩니다. 사람 노릇하기까지 공부시켜주고 학비도 해주고 밥 먹여주고 잠 재워주고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이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환산해 보면 과연 얼마나 될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해보면 요즘 여관집에 들어 하루 자도 4만 원, 5만 원입니다. 거기다 밥 먹어야 되죠. 보살피 밥도 빨래 해주고 그래 다 쳤어. 뭐 그래도 집이니까 자식이 하루 부모 밑에서 하루 생활비를 한 5만 원 정도 쳐보고 꼬박이 365일 꼬박이 25년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계산해 보니까 4억 5,625만 원어치 4억 5천 그 학비 들어가야 되죠. 약 한 5억 이상을 자녀가 그 부모 밑에 있을 동안 쓴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부모가 전혀 받지 않고 공짜로 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다 주고 또 더 주려고 합니다. 이거 받고도 효도하지 않으면 내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걸 받고 공짜로 받고 효하고 공짜로 받든지 효가 안 되면 받은 거라도 내놔야 되죠. 효도도 안 하고 그만큼 받고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죠. 부모가 그걸 갚지 않아도 부모는 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식이 갚지도 않고 효도도 안 하고 이러면 그건 사람도 아니죠. 그래서 효하기 싫으면 그 받은 것을 갚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갚듯이 갚아야 됩니다. 정말 자식이 뭔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의 부모의 마음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이 압살롬인데 출중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폐역부도한 자식입니다. 형제를 죽이고 도망을 칩니다.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오지만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반역을 꾀합니다. 결국에 아버지의 마음을 훔쳐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그런 여러 짓을 하다가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의 왕궁을 빼앗아 버리고 백주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급탈하는 짓까지 합니다. 이에 아버지 다윗은 신발도 못 신고 울며 불며 아들에 쫓겨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아들 압살롬은 그런 아버지를 뒤따라가 죽이기 위해 군사를 풀어 추격을 합니다. 그러나 전열을 가다두는 다윗의 군사가 다시 반격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군사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제발 내 아들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라 라고 하면요. 나중 전쟁은 결국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합니다. 도망가던 압살롬이 그 자랑하던 머리털 때문에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뒤따라가던 요압 장군이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군사가 승리한 이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그러나 다윗은 전쟁의 승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아들 잘 있느냐? 내 아들 어찌 되느냐? 죽었느냐? 살았느냐? 당연히 그 못된 압살롬이 죽었지요. 다윗의 반응은 급작적으로 변합니다. 아이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네가 죽다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이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부모에게 10자식이 있어도 다 하나같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못된 악한 압살롬, 그건 아들로 생각도 할 수 없고 전혀 그렇게 죽어도 전혀 속상할 것이 없는 듯 보이지만 부모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10아들이 있을 때 한 아들이 어떻게 되면 마음 편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희한하게도 부모는 자식의 허물이 안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런 폐역부도한 자식이라 마땅히 죽어야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 악한 못된 자식의 허물이 보이지 않은 것이죠.
부모는 자기 자식이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가도 아버지는 그 자식이 망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며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악한 모든 인생의 허물을 그 아들의 피값으로 다 덮어버리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자를 한 번도 거절하신 일이 없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흉악범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대부분 나 같은 이 못된 놈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당연히 갈 수 있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겠다는데 거절할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부모와 동일한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요즘은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도 효도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시대입니다만 그러나 그 정도를 해서 효도했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5장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공경하라. 발음 잘해야 되는 공경이지. 유치부에서 성경 암송도, 십계명 암송도 공경하라 가르쳤더만 앞에 나와가지고 내 부모를 공격하라 했던 그래 배워가지고 커가지고 부모를 공경이 아니라 공격을 했는가. 공경하라입니다. 공경하라. 수도 없이 말씀드린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의 뜻, 그것은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명사형으로 바꾸면 간장, 몸속에 있는 가장 무거운 장기 중에 하나를 가리켜 말합니다. 부모가 내 삶 속에 비중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느끼겠지만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할 때 가볍게 느껴질 때 기분이 결코 좋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이제 늙고 병들고 힘없고 나약해졌기 때문에 자칫 다른 사람에게 가볍게 무시당하기 쉬운데 더더구나 자식에게,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무시당할 때 부모는 가장 서글픈 생각이 아니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식마저 나를 라는 생각이 들 때 살 마음이 안 생길 것입니다. 가끔씩 아내로부터 그런 남편을 무시하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 때 굉장히 섭섭해지는 것처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모는 자식에게 무시당할 때 그처럼 서글픈 적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죄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지. 둘째로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편안하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에게 뭘 해드리고 뭘 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이 자식으로 말미암아 지금 편안하신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부모를 위한답시고 부모를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부모에게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왜 이랬었습니까? 하고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거 다 없어도 좋으니까 좀 마음 좀 편하게 해달라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편하게 하려면 셋째로 부모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태도,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 훈계를 들으며. 잠언 1장 8절입니다.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태도. 연세 들면 온갖 말 다 하고 말도 안 되는 말 했던 말 또 하고 나중에 보면 막 듣기가 힘들 만큼 힘들어도 끝까지 마음을 열고 참고 하고 싶은 말씀을 자식이 안 받아주면 누가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그런 태도가 자녀에게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조건을 답니다.
주 안에서라는 조건을 다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주 밖에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주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삶을 보일 때 부모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주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가끔 부모가 말씀을 벗어나 죄를 짓게 만든 악한 짓을 교사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주의 말씀을 벗어난 부모의 명령에 자녀가 순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부모의 권위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죄를 짓게 하는 명령이나 악한 행동을 지시하는데 자식이 자기 부모라고 예액하고 부모 안에 순종하여 죄를 짓는 것은 부모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그 부모의 권위를 밟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건드리지 아니하되 부모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식이 당해야 될 부모로부터 오는 이런 핍박과 이 모든 걸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정말 많은 기도와 눈물이 필요한 것이 효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부모를 주님 안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부모를 세워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부모 효도는 무엇보다 부모의 마음속에 복음, 믿음을 심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어르신 부모님 계신다면 정말 열심히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효도는 결국 내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상 떠날 때 천국,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겠다면 그만큼 귀한 효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부모가 구원받는 은혜가 부모 살아 계실 때 정말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 계실 때 섬겨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거짓말같이 떠나시는 부모님 떠나고 난 다음에 무슨 제사상을 차리고 뭘 하고 온갖 짓 해도 부모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생전에 효도 잘해도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할 게 거의 뻔한데 그래도 후회 덜 하려면 살아계실 때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명한 시인 송강정철의 이 효에 대한 시를 거의 다 알 겁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길 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그 옛날 그 선조들이 자기 부모에 대하여 이런 참 살아계실 때 효해야 되는 이 마음들을 노래하는 그런 전통이 정말 이어져야 되고 성경은 바로 그것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효해야 될까 몇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형제 우애함이 부모 효도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상에 부모 앞에 싸우는 자식들을 보는 부모만큼 서글픈 일이 또 없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오손도손 가난해도 형제 우애할 때 부모 마음이 그렇게 업적한데 내가 낳은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욕하고 등지고 정말 못 볼 일일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안 돼. 싸우도 부모 밖에서 싸워야 돼. 부모 앞에서, 부모 보는 데서 부모가 안 되죠. 싸우면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형제 우애함이 부모 효도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둘째로는 물질로 효도해야 됩니다. 많으면 적으면 적어도 부모가 돈을 써봐야 얼마 쓰시겠습니까? 부모 용돈이 궁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자식들, 자기는 할 거 다 하면서 그 부모가 자기 손자에게 과자 하나 사줄 돈이 없을 만큼 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자식이 제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의 눈과 입과 귀를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게 뭔지, 듣고 싶은 게 뭔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뭘 하고 싶은지 세심히 살펴서 해드리는 것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가남농군학교 교장이자 효실천연구회 회장 김평일 장로님 발표한 효 10계명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0가지인데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자기하고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몇 개나 해당되는지. 첫 번째, 신앙을 갖게 해드려라. 연세 들수록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출 수 있도록 믿음을 갖도록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라. 둘째로,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부모가 말씀하시면 예 어머니, 예 아버지 하고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한 이 계명으로 정했습니다. 셋째로, 표정을 밝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부모 앞에서 아무리 어린 위에서도 부모 앞에서는 표정을 편안하게 감정을 확 꾸겨가지고 부모 앞에 무섭게 아주 무슨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표정을 밝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인상 쓰고 기도하고 이래서 부모 앞에는 얼굴을 펴고 편하게 드려라. 네 번째로는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연세 드시면 뭐가 궁금하신 게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아무 사람 말 안 해주니까. 그래서 물을 때 자식이 대답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뭐라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다섯 번째 계명은 용돈을 좀 넉넉히 드려라. 늙으신 부모님이 써봐야 얼마나 쓰시겠습니까? 조금만 아끼면 부모가 그래도 친구 만나고 손지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드리는 것이죠. 6계명은 부모님 입에 맞는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라고. 우리 입맛하고 어르신 입맛하고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맛에 맞추지 말고 부모님 입맛에 맞는 음식들을 생각하고 차리고 해드려라. 7번째, 외모를 깨끗하게 꾸며드려라. 연세 들면 몸에 냄새도 나고 몸 관리 힘들어지면 자꾸 추해질 수 있는데 몸도 옷도 의각도 항상 깨끗하게 해 꾸며드려라. 8번째, 소일거리를 찾아드리라. 뭐든지 만지작거리고 텃밭이라도 이건 저런 거라도 하실 수 있는 작은 그리고 취미에 맞는 일들을 만들어 드려라. 9번째, 친구분을 자주 만나게 드려라. 우리 사랑관에서 어르신들 서로 교제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믿음의 좋은 친구들 만나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려라. 10번째, 등을 자주 긁어 드리고 손톱 발톱을 깎아 드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을 긁어 드리고 이제 들면 팔도 잘 안 돌아가는데 뒤에서 긁어 드리고 효자손 툭 던져주고 이거 있잖아요 이러지 말고 가서 끊어드리고 손톱 발톱도 해드리고 이런 게 애살이 많아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같이 마음은 있지만서도 다 어른, 자기도 어른 됐다고 가서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생각해보면 별로 돈 드는 일도 아닌데 부모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효의 방안들을 그 김평일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참고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공경의 결과에 대하여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하여 그리하면 너희 하는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생명의 복을 받고 삶의 윤택한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가정, 효하는 가정은 보십시오. 대부분 그 가정이 무슨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가 아니라도 효가 살아있는 가문의 가정을 보면 다 화목하고 복이 넘칩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가 우애하는 가족들을 보면 정말 복받은 가족 모습임을 보여주죠. 하물며 그 명령을 직접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아니라도 양심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혹 이방, 불신, 다른 신을 믿는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부모 공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는 사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부모 공경만 잘해도 우리 나라 한국교회가 바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부모 공경, 우리 한국의 정서와 너무 잘 맞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모 공경 잘하고 형제 화목하고 우애하고 이 모습만 잘 실천해도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아, 교회 가는 사람들은 부모 효도할 줄 아네, 형제 우애할 줄 아네, 부모 섬길 줄 아네, 거기 사람 되네, 거기 내 아들도 보내고 나도 가야지. 정말 이 5계명만 제대로 지켜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을 내가 할 때 당연히 내 자식이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나중 내가 늙었을 때 내 자식이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5계명은 사실 한 50대 정도 자기 부모님을 섬기면서 모시면서 자기 자녀를 키우는 그 젊은 그 세대에게 이 5계명이 주어졌습니다. 내 계명 자체가 보면, 다시 말하면 내 자식이 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내가 효도하고 나중에 나도 어른 되었을 때, 노인 되었을 때 내 자식이 효도할 수 있도록 5계명의 성격이 사실은 그런 것이죠. 결국에 5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이런 예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조시대의 한 임금님이 이제 한양을 떠나서, 궁궐을 떠나서 어느 지방에 순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소문이 온데 퍼지자 어느 한 동네에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신 나이 많은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요청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이 나이 되도록 한 번도 임금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죽기 전에 임금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멀리서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 떨어지자 아들은 임금님이 오신다는 자기 동네에서 50리가 떨어진 그 먼 곳에 어머님을 등에 업고 가서 기다렸다가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 어머니에게 그 임금님의 얼굴을 잘 보여드리도록 해드렸습니다. 이 효자의 행한 소문이 임금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임금님이 그 지극한 효자에게 상을 내립니다. 이 효자에게 금 100냥을 상으로 주어라. 그런데 이 소식이 퍼졌고 어떤 마을에 아주 불효자 한 사람이 이 상금에 욕심이 나서 원치도 아니하는 자기 어머니를 얻고 임금이 행차한 곳까지 가서 임금 앞에 얼굴을 보여주게 했습니다. 나중에 임금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금 100냥을 상으로 주어라. 그러자 신하들이 말하죠. 전하, 그놈은 불효자입니다. 효자가 아니고 남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돈이 탐나서 자기도 상 받으려고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는 상이 아니라 곤장을 쳐야 됩니다. 그때 임금이 말하죠. 아니야,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그런 거로 그에게 상을 주라라고 했답니다. 그에 그 사람이 정말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효도는 흉내만 내도 괜찮을 만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흉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낳고 키워줘 사랑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물려준 부모에 대하여 성경대로 효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 효도 너무나도 당연한데 너무나도 잘 안 됩니다.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너그러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쉽지만 그렇지 않는 부모를 모시고 병든 부모를 모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어떤 부모는 절대로 섬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부모가 그 모진 부모라도 언젠가는 나는 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 너는 어째 그렇게 끝까지 내게 잘해주냐. 예,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 그 하나님 대단한 분이구나. 그 고백이 부모에게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늙으신 부모님은 예수 믿는 성도 가족에서 모셔야 할 것입니다. 꼭 부모를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것은 뭐 그런 법이 어디 적혀 있습니까?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이 부모 모시기를 조금이라도 꺼려 한다면 바로 내가 비록 막내지만 부모는 내가 모실게요 하고 뺏어서라도 모셔올 필요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내 자식들이 어울려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산이고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식들과 비록 어르신들과 더불어 살며 삶에 조금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편은 할아버지 할머니 3세대가 함께 살면서 배우고 누리고 경험하는 그 가치와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앞장서야 됩니다. 특히 불신자 형제가 있다면 더욱더 신자인 우리가 부모 모시는 일에 앞장을 서버려야 됩니다. 모셔놓고 정말 성경대로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모시듯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럴 만한 가치가 넉넉히 있는 것이죠. 특히 남편이 불신자라면 예수 믿는 아내는 길을 쓰고 시부모님을 모셔와야 합니다. 정말 모셔놓고 하나님 섬기듯이 잘 섬겨주면 감동받지 않을 남편이 어디 있으며 감동받지 않을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야 전도할 수 있고 그래야 가정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부모의 입에서 여러 자녀들이 있지만 네가 제일 좋아. 교회 다니는 네가 제일 좋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싶어. 그 한마디만 떨어지면 그는 대성공이죠. 온 집안에 그럴 수 없는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부모가 내게 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부모가 연약할 때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철없을 때, 돈 못 벌 때, 사람 구실 못할 때 낳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주고 병 고쳐주고 말 안 듣고 속썩이고 돈 가져다 쓰고 그 부모 돈으로 공부하고 입고 먹고 다 자란 그 모든 걸 생각하고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돈은 우리가 벌고 부모는 연약해지고 이제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부모의 사랑과 물질과 그 모든 희생으로 입고 먹고 공부하고 여기까지 온 게 지극히 당연하다면 부모가 늙어 이제는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럴 부모를 자식이 입히고 먹이고 봉양하는 것은 심히 당연하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늙으면 이상하게도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소중한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라도 부모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자식이 하나만 있다면 부모까지 자식 둘을 섬기는 것처럼 자식이 둘이면 부모까지 셋이나 생각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정말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끝도 없습니다. 배우지 아니하면 연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저절로 안 되는 게 부모 효도입니다. 아름다운 말씀을 붙들고 가정마다 효를 살리고 자기 부모에게 복종할 순종할 줄 알고 부모를 주 안에 섬길 줄 아는 그래서 약속된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들을 누려가며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찬송가는 아니지만 양주동 옛날 양주동 박사가 작사한 어머니 마음이란 노래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시절 어버이 주일인데 나 실제 괴로움 구절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뿍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어머니 마음. 우리 조용히 한번 불러봅시다. 나 실제 괴로움 더해주시고 길어실제 밤낮으로 애써는 나오 징징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놀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하옵소라. 어려선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기대어 기다리는 아롤사 거릇될사 자신 생각엔 고시던 의미 주름이 가동 땅 위에 그 무엇을 못다하리요 어머니의 성모 지어가여라 사람의 마음속 온 가지 소원 어버이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마친나옴 인간의 그 무엇을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거지없어라. 기도하십시다. 부모가 생각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부모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고 만약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고 눈물 흘리며 애쓴 부모의 그 사랑,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과 그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이 땅의 성경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빕니다. 병들고 연약한 너 부모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손길과 삶 속에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이어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그 자녀들 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효도하는 가정, 효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그래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서 이 땅의 삶의 가정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있는 교회로 늘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